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세대 통합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길 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순서에 담겨서 우리 진심과 우리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드립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예배 시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해서 우리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영원하신 기업이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합니다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발길 바라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발길 바라보러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바라보러 나와 동행하소서. 어른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바라보러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에 교동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팔복의 말씀 교도하면서 또 되새겨 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이런 진정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일랜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몇 차례 해서 잘 아시는 찬양이죠.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3번 정도 반복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네. 흥겹고 좋습니다. 네. 마지막 찬송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는 믿음, 이런 것이 우리한테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안에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 가사가 1절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너는 어느 보석보다 더 귀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비로소 그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용기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특히 1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2절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그건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걸 잘 구분하면서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겠습니다. 바라고 했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린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도 얼고시네 푸른 하늘도 춤추는 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따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감히 살아가 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기라 믿습니다. 오늘 10월 세대 통합 예배를 맞아서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 다 환영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세대 통합 예배이죠. 오늘 특성은 제이드리머에서 준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VIP 초청주일, 지난주에 안내 용지, 초청하는 분들 용지를 나눠드렸고, 또 이미 많은 분들이 한 4분 정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안내석에 계속 용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계속해서, 그래도 뭐 올지 안 올지 몰라. 그래도 우리가 초대를 하고, 아직 미확인 위약정이다 생각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섬기길 바랍니다. 제 속으로는 한 20명 정도 적어도 이렇게 새로 그 시간에 오시면 적어도 이렇게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바일 초대장도 이용하시고 해서 VIP 초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탁구대회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죠. 일반부 어린이로서 신청하는데 오늘부터 참가 신청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연습 탁구대회도 좀 내놓고 그럴 테니까 좀 치시고 몸도 좀 푸시고 호흡도 맞춰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미국의 그 브리즈웨이 교회에 있는 박상원 목사님, 지난 6월 달에 한번 또 오셨는데 이번에 한국에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가족의 그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하신 김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삶 성경으로 한 번만 더 광고하겠습니다. 안내석에 3,000원의 자율 구입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 서영욱 집사님, 백선혜 집사님, 매주 첫째 주는 이제 그 특송이 있으니까 그때만 조금 다르죠. 헌금하시고 바로 앞으로 내놓으시고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 특송 나오시고 봉헌기도 제가 나중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특별기도회 대학 입시 진로를 위해서 수능고사 앞두고 있는 우리 새 자녀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선교에서 기도하는데 지난 주일 끝나고 연락이 와서 주일 때는 광고를 못했는데 네팔 카트만두 지역에 엄청난 폭우하고 홍수 피해가 있나 봅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또 잃고 그림이 우리 뻔히 그려지지 않습니까? 막 토사가 나오고 이랬을 텐데 다행히 시티미션 교회 교인들은 피해는 없다고 하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또 곧 다가올 미국 대선, 워낙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광고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 평생 갔다 온 권민석 집사님, 김나일 집사님 중에 오늘 권민석 집사님 헌금 시간 끝나고 설교 전에 헌금 시간 끝나고 특성하고 난 다음에 제가 봉헌기도 한 다음에 나와서 이제 평생 간증해 주시겠고요. 요번에 우리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여름에 교회학교에서 이제 그 조일랜드 제이드리머 사역을 했는데 그걸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린다는데 어떻게 타임을 놓쳤는데 오늘 그냥 세대 통합회 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동영상 여름에 어떤 사역했는지 이걸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더욱더 마음 품고 기도해 주십사라는 부탁으로 동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 보고 김유선 선생님 잠깐 나와서 뭐 하실 말씀 있다 그랬죠? 그렇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기도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고 헌금 주머니 다 낸 다음에 그 다음에 특송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끝날 것 같지 않는 폭염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고 겨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어느 날 불현듯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를 상상해 보니 세상의 삶에 찌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현실의 걱정에 마음이 빼앗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과 영성이란 시리즈 설교를 통해 저희에게 주어진 일이 고난이 아닌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수단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신만을 드러내는 수단으로만 여긴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일과 관련되어 발생한 갈등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탓하고 환경만을 탓했습니다. 주님, 세상이라는 훈련장에서 저희가 환경과 타인만을 탓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현재 저희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지를 고하는 자로 저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을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주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VIP 초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초청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이 예배로 주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과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목장 사역, 중고등부, 조일랜드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7일 탁구 대회를 통해 성도 간의 교제와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치지 않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네팔 시티미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홍수 피해로 인해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교회를 보호하시고 북한의 땅이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차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전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우물풍선 등으로 전 세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전쟁과 분쟁을 어서 종식시켜 주시옵고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은 피해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 진정한 쉼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뭐 특송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보고 제가 동영상 타임을 놓쳐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간증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장 가져올게요. 인도하는 좁은 문 향해 걸어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함께 걸어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향해 걸어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함께 걸어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생명의 길 참 험하죠. 세상 사람들 그 문을 향하지만 우린 예수 따라가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향해 걸어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함께 걸어가요. 답이 없는 갈등과 불안해 두려웠던 모습 그대로 나를 부르신 내 주님 따르며 믿음의 이 길 걸어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향해 걸어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함께 걸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하죠. 여기는 길만 살아가고 어디로 갈지 몰라 없는 맘 주 앞에 선진하는 길인데 여기의 끝은 어두운 나주를 따라 함께 걷다 보면 집에 가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향해 걸어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함께 걸어가요. 걱정 근심 불구 털고서 우리 주가 손민네 슬픈 괴로움 날려버리고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나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마침내 슬픈 괴로움 날려버리고 주의 나라 함께 누구네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윤재 김미선 전사님. 예.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앞으로 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2명의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첫 번째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분은 매주 토요일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면 선생님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로마노 피자라고 되게 핫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피자를 사주셨어요. 어린이집 원장님이셨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저희가 전화하면 그 어린이집에 가서 피자를 먹던 치킨을 먹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학교가 돼서 그 학원을 다니느라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가 오늘 우리 교회 선생님이 그거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는데 너도 같이 갈래? 이래서 또 먹는 거에 끌려가지고 제가 그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날 저도 모르게 그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일 뭐 이런 것들을 막 줄줄줄 얘기하게 되면서 막 울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일부터 교회 나올래?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부산이 중앙에 서면이 있는데 저희 집이 저 끝 기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거리를 매주 운전해 주셔가지고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2 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됐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분 다 뭐 50대 여성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 그래도 중간에 교회를 끊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거는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셨기 때문이거든요. 네, 선생님이 매주 저한테 밥을 사주셨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 육신의 밥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밥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죄송해요. 저희 사랑하는 고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선생님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께서 이렇게 마음만 있으시면 사랑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 함께 1월 시작할 때쯤 그때 같이 교사로 등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50대 언급하신 걸 보니까 나이에 상관이 없다는 뜻 같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젊고 이쁜 우리 고현지 선생님처럼 목소리가 예뻐서 좋아요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순서 헌금과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특송한 우리 제이드리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폭풍우 속을 걷는 듯한 그런 힘들과 어려움이 그들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인생의 짐이 또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특별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저희 여름에 우리 아이들 제이드리머 또 조일랜드 이렇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신앙적인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경험들이 하나님 그 인생의 좋은 자산들이 되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밖에 나갈 데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들고 그 윤재가 제일 마지막에 쓴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어요 라는 그 고백이 삶으로 현실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또 이렇게 다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헌금했습니다. 연금 통해서 하나님 이 귀한 사역들에 계속해서 쓰임이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어서 권민석 집사님 나오셔서 평소에 다녀온 소감 간절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하는 목장 권민석입니다. 지난주 아내와 함께 815차 평신도 세미나에 다녀왔고 거기에 대한
참석 소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년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세미나에 대한 참석을 권유하셨는데 사실상 마음이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내가 세미나 참석을 권하였을 때는 이상하게도 마음 가운데 별다른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생기지 않아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평신도 세미나를 참석하도록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참석한 교회는 수원에 있는 한길교회입니다. 약 100여 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로 청년과 중고등부의 비율이 우리 교회보다 조금 높다는 것을 제외하면 우리 교회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2박 3일간 이질감 없이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세미나 강의를 통해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의 세축과 내 기둥에 대해서도 다시 배웠습니다. 부가적으로 가정교회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에서 가졌던 사소한 몇 가지 의문점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해소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교회는 전도에 집중하기 위해 기신자의 유입에 대해 조건부로 통제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동안 이해가지 않았던 우리 교회 주보체 하단에 있는 문구인 사랑하는 교회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를 명기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가족 공동체인 목장 사역에 대해서도 운영 원칙과 주의할 점에 대해 배웠습니다. 먼저 목장 내에서 서로 간에 공감이 있어야 하는데 동감은 공감이 아니다는 것이고 동의와 더불어 자신의 의견 제시 없이 온전한 경청이 수반되어야 공감이다라는 점, 그리고 목장에서 서로를 훈수두지 말고 각 목원들의 말이 끝난 후에 코멘트를 달지 말아야 한다. 오직 간증과 질문을 활용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목장 내에서 제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스스로 좀 반성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강의 중간중간에 한길교회 목자님들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간증 내용도 좋았으나 간증 전에 목자 목녀님들의 아내와 남편분이 같이 나와서 목자 목녀님들을 세미나 참석자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목자 목녀님들의 헌신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마웠는지, 나의 배우자가 얼마나 존경할 만한 사람인지를 마음을 다해 소개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목장 탐방이었습니다. 목장 탐방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통해 배웠던 이론이 목장에서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한길교회의 소피아 목장은 우리 전하는 목장처럼 아이들이 많은 젊은 부부 목장이라 시작부터 제법 부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목장 구성원 간의 심리적 안정감이 두려움이 전혀 없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각자의 나눔 속에서 목장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재미있었던 것은 부부간 싸움을 할 일이 있을 때에는 목장이라는 링 안에서 목원들이 심판이 되어주는 가운데 신랄하게 싸우고 무조건 결론을 내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길교회 목사님께서도 강의를 하실 때 목장 안에서 부부 싸움을 하는 것을 권면하시고 또 목장에서도 이제 부부 싸움을 하는 가정에 이제 드디어 너희가 목장 안에서 마음을 열었구나 하며 이제 박수를 쳐준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목장이 가족 공동체이고 서로 믿고 그 안에서만큼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소피아 목장에서 그대로 잘 실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목장에서 과연 어디까지 오픈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세미나 도착 시점부터 섬김의 완성을 보여주셨던 소피아 목장이 목자 목녀님은 나이도 저희 부부와 비슷하고 저희 부부가 힘들었던 점과 고민했던 점이 많아서 비슷한 점이 많아서 늦게까지 많은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었고 저희 부부에게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박 3일간 평신도 세미나 기간은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에 보고 배웠던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사역을 위해서 섬기고 또 힘써야겠다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또한 언젠가 평신도 세미나를 주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을 권유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그리고 참석을 제안해 준 아내에게 감사드리고 세미나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가라할 때는 끔찍도 안 하다가 아내가 이야기하니까 들었다는 게 꼭 싫지만은 않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한길교회는 젊은 좀 젊다 그래서 좀 젊은 가정들이 많은 교회로 잘 알렸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목사님 잘 아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족 공동체라는 그 개념을 그 가정 안에서 자녀를 같이 키우면서 하는 것들이 더 굉장히 많은 경험들과 연륜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시면 왜 목장에서 부부싸움 하라는 건가 이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그만큼 서로 가족 공동체가 돼서 자기 자신을 흉엄을 없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그거 듣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목장도 가족 부부싸움 목장에서 해보자 뭐 이게 금방 되는 건 아니죠. 하나씩 하나씩 쌓여 나가면서. 근데 참 그런 안전한 서로 내가 나 자신을 오픈해도 어떻게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렇게 오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귀한 그런 것들 많이 보고 배워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제 벌써 나갔죠? 조엘도 자녀들은 나갔죠? 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설교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과 전도서 1장 말씀은 두 군데를 삼았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전도서 말씀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일의 일과 영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일과 노동과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의 현실을 비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이해와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성경적인 노동관이라면서 4주 4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쉬자. 그 내용에서 일은 결코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런 말씀 나눴고요. 두 번째, 세상에 하찮은 일이 없다. 일에 귀천이 없다. 그런 말씀. 하나님도 그런 육체 노동까지도 하셨다는 이야기를 살펴봤죠. 세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부름이다. 이거죠.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 직업은 성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일은 이웃사랑의 수단이 된다. 이건 이제 특별은총과 일반은총 이제 설명하면서 좀 일반은총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수단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이나 노동 혹은 공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힘겹게 일하거나 집안일 하거나 공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안에 담겨 있구나.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현실 그런 내용을 듣는 우리의 현실은 제가 애초부터 말씀드렸죠. 이 내용을 나눌 때 굉장히 괴리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 그렇다 그러는데 내가 느끼는 현실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이상과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이 현실과 좀 동떨어진다 느끼는 것은 내가 신앙이 모자란다 라는 이유도 있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4가지 그 성경적 노동관이라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어떤 디자인이고 아이디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일을 주신 목적과 일의 성격이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다 그게 엉클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선하고 멋진 의도가 죄로 인해서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일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이 뭐 축복이고 뭐 이래도 속으로는 오늘 아침에 일하는 게 너무 힘든데 이게 왜 축복이야? 공부하기 너무 지겨운데 이게 무슨 공부가 또 축복이에요? 뭐 이게 남을 사랑하는 수단은 무슨 수단이에요? 내가 언제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것이 다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애를 써도 성과가 별로 잘 안 나고 또 그것이 어떤 때는 성과가 좀 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탁 스쳐드는 허무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것들이 생기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뭐 쉬라고 해도 현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지혜와 능력이 없어서 버겁고 힘든 그런 현실을 죄 때문에 우리가 느끼게 살아가게 돼 있고요. 세상에 하찮은 일 없다 막 그래도 그건 이론이죠.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직업의 귀천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일과 직업이 신분이 되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 또 현실이라는 거예요. 죄가 다 그걸 망가뜨린 겁니다. 일은 하나님 주신 소명이고 성직입니다. 이야기해도 소명 그만두고요. 좀 편하게 일하면서 돈 많이 버는 직업 그게 장땡이죠.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일은 이웃사랑의 수단이다. 그래도 참 너무 속편한 소리구나. 먹고 살아가기도 바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쩌면 속에서 좀 이렇게 반응하는 그 이유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한 의도가 다 망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가지로 죄는 우리 인간과 세상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는가. 2번째는 죄로 인해서 그 일은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3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거든요. 벌써 막 4장을 빡빡이 했는데 시간이 벌써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눈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의 결과, 첫 번째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본문을 했는데 창세기 나오는 그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잖아요. 그 선악과 따먹은 게 뭐 대단한 죄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이제 기초 같은 거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따먹는 순간에 네 눈이 밝아질 거다라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씀. 그러면서 금지하신 그 명령을 어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중에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의 표현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없는데 아무리 따먹어도 걔는 없는데 하나님처럼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현실에 막다트니까 인생은 이제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 죄는 단지 선악과를 따먹은 죄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알아서 살아가게 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는 우리 현실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창세기는 그 죄로 인해서 세 가지 결과가 나왔다라고 삼중적 의미로 설명합니다. 처음엔 개인적으로 죄를 선악과를 따면 개인적으로 수치심이 생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장에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단지 창피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존재 중심에서 벌써 좀 어려워요. 근데 좀 이해해보려 생각합시다. 존재 중심 쫙 깊은 곳에서 자신을 향해 갖는 불편한 감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어요. 뭐 일도 잘 되고 뭐 문제 없는데 그래도 뭔가 내 인생이 좀 불만족스럽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걱정이 되고 뭔가 두려움. 이게 이제 그걸 수치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이 다 있는 것이죠. 그 수치심이 우리 개인적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관계적으로 갈등 관계가 생겼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그렇게 찰떡궁합 인꼬 부부였는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뭐 했던 부부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거 따먹었냐 딱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만들어주신 당신이 만든 그 아내가 날 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살라고 짝지어준 여자가 이거 저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핑계, 원망. 우리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이거 왜 그랬으면, 뭐,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 엄마 때문에 그렇잖아. 뭐, 지도자 때문에 그렇잖아.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어떤 벌로 3장 16절에 여자에게, 그러니까 여자만이 아니라 남녀 관계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서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거는 어떤 젠더 이슈가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서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갈등과 알력 관계로 인간관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수치심, 관계적으로 두 번째 관계적으로는 서로 갈등 관계, 평화가 아니라 갈등 관계. 그 다음 세 번째 인간이 대리인으로 있는 이 모든 세상이 인간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 3장 17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이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엉겅퀴 그 식물 딱 떠오릅니까? 엉겅퀴? 뭐 스코틀랜드의 국화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엉겅퀴는 가시가 많습니다. 꽃은 보라색 이렇게 좀 펴서 뭐 벼잘 껐는데 가시가 많아요. 그 줄기도 많고 이파리도 많고 그래서 뭐 어떻게 손댈 수도 없고 막 그런 겁니다. 여기 우리말로 가시덩굴이라고 표현됐는데 영어로는 그냥 가시입니다. 근데 이제 가시덩굴 생각합시다. 그 뭐 이상한 가시덩굴 우리 숲에 많잖아요. 그 유난히 잘 자라요. 그 걔네들 뭐 자라면 농사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작물을 심고 수확을 얻으려고 하는데 원치 않는 가시덩굴과 엉겅퀴 생존력도 강한 이놈들이 등장해서 내 농사를 싹 망친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죄는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죄가 인간의 삶과 사회 구조 전반적으로 다 스며들었습니다. 저희가 참고하는 그 책에 이제 어떤 그 철학자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인용하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것은 개인적인 불순종 행위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그냥 한 사람이 아담 잘못했네. 그 사람 괜히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 책임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피조세계 전반의 재앙이나 다름없는 사건이라는 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파장이 일어나냐? 국가와 가족 같은 사회구조, 예술과 기술 같은 문화적인 추구, 성과 식생활 같은 신체적인 기능 포함해서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요소들에 전부 다 그동안 한동안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긴 작품이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터전으로 바뀌었다. 이런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게 뭐 제가 그냥 읽으면 휙 넘어갈 것 같아서 조금 설명합니다. 국가의 기능이 뭡니까?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그런 좋은 선한 의도가 있지만 그게 죄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국가 권력으로 희생당하고 피해당하는 사람들 많죠. 또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스라엘에서도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하는 모든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 전부 다 국가라는 제도 때문에 그 사실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겠다는 좋은 의도가 죄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해서 다 오히려 이 세상을 망치게 하는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거죠. 가족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기관입니까? 가장 사랑이 넘치고 나를 보호하는 기관인 것은 여전히 틀림없지만 사실상 여러분들 그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가 가족인 것도 아십니까? 가족 간의 범죄율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20%의 범죄가 가족 간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살해 사건부터 뭐 여러 가지 성범죄로부터 거기에 뭐 사실 가족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정말 상처 준 사람 누군가 현실적으로 부인하기 어렵지만 가족입니다. 모든 것이 가족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셔서 정말 사랑과 평안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반대의 경화도 결과도 굉장히 많은 이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 함께 깨트린 것처럼 다 이렇게 망쳐 버렸다는 것이죠. 예술도 뭐 제가 뭐 예술 그렇게 대단한 조예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좀 옛날 사람, 저도 좀 나이가 들었어요. 모르지만 좀 보편적인 미적 기준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점점 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좀 요새는 보면 점점 좀 기괴하고 좀 이상한 그런 거를 뭐 하는 것 같다는 느낌. 근데 거기 식상해서 보편적인 누가나 봐도 야 멋있다, 아름답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식상하고 점점 이상하고 해괴망측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로 발전하는 거 아닌가. 기술 어떻습니까? 기술 문명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시에 다 아시죠? 기술이 발전하면 가장 먼저 거기서 발전하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무기, 살상무기. 기술이 발전하면 가장 발전하는 또 분야가 어디입니까? 포르노 산업. 이런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인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인류를 살상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로 얼마든지 너무너무 발전한 그런 것이죠. 일일이 열거할 필요 없이 죄가 우리 인생에 개인적으로 잘못했네요.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 전체를 전부 다 망가뜨리고 물들여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듭니다. 나중 결론으로 말씀드릴 때도 잊어버릴까 봐 생각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직장 생활하는 과정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뭐 물론 누가 뭐 어떤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나를 사기치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갈등이 있고 그래서 아유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내가 능력이 부족한 내 탓이야 아니면 난 시대를 잘못하고 났어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짜 정답은 뭐냐면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일이 이렇게 힘들고 죄 때문에 일이 이렇게 험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그 본질의 문제를 알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열매가 없다. 물론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만큼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공부가 참 쉽죠? 라고 말하면 반어법이죠. 공부가 왜 어려워요? 저도 공부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재수를 하게 됐는데 재수를 결심한 이유가 고3 제가 원하는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돌이켜보니까 지난 고3 때 떠오르는 기억은 책상 앞에 앉아서 안 졸라고 싸운 거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 내용이 아니라 그냥 뭐 그때 신체가 황성한 때인데 그 앉아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좋은 학교 가려고 굉장히 좋은 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일해도 공부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 안 되는 그런 것이죠. 우리 삶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해도 능력 부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회자 칼럼 썼을 때 여러 가지 능력 중에 공감 능력, 뭐 이거 계속 우리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 해결 능력, 소통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게 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능력 부족 때문에 뭐 안 되는 경우 있죠. 또 내가 좀 잘해도 주변의 시기와 질투, 방해 때문에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또 내가 노력했는데 위에 선임자가 야 이거 내가 발표할게 하고 싹 성과를 뺏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그 범죄 가장 범죄 넘버 2가 그 절도 훔치는 거고요. 넘버 1이 사기라고 합니다. 특히나 요새 컴퓨터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뭐 지능 사기범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그냥 사기당해서 딱 날리는 그런 것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경쟁자랑 같이 동시에 살았어요. 제가 이걸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입니다. 1986년도에 이제 투수를 예를 들면은 방어율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점수를 덜 내줬냐 이런 것이죠. 방어율이 2.0대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방어율전이면 그냥 뭐 억대 응벌주를 갖고 와야 되는데 1986년도에 김건우 선수라는 사람이 방어율 1.80 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5위. 근데 왜 그거보다 더 뛰어난 사람 김용수 선수가 있는데 방어율 1.60. 와 대단해. 요새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 하나도 빚 못 봐. 물론 유명한 선수들 빚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선동열 선수라는 선수가 그해 방어율이 0.99. 이거는 뭐 역대급 방어율을 던지니까 그 86년도에 기라상 같은 투수들이 전부 다 빚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잘해도 동시대에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러는 거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6.25 세대. 어떤 운동선수가 열심히 기능을 발휘해서 올림픽을 준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취소됐어.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의 타이밍이 안 나는 거죠. 막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잘 나갔는데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맞아서 그냥 다 국가가 부도가 나고. 또 어떤 분들은 시대를 앞서가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저 음악을 전부 다 스트리밍으로 듣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MP3 플레이어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MP3 플레이어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 어떤 기업이 제일 먼저 그거를 개발했어요. 근데 결국 애플사에서 다 그걸 다 해서 뭐 다 없어진 거죠. 너무 앞서 나가다 보니까 그 기술을 그냥 빚도 못 본 것이죠. 등등 여러 가지. 내가 다 준비가 되고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암이 걸려서 사업을 중단해야 되거나 아주 뛰어난 운동선수인데 고질적인 부상 때문에 그냥 하지 못하고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폐업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때 만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일이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되는 게 어쩌면 정상인, 어쩌면 더 많은 그런 경우를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도 나는 그래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신 분, 그래도 공부하면 원하는 학교 들어가고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그 사업도 좀 괜찮게 되신 분들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것은 이런 세상에도 이런 죄악에 물들었는데도 뭔가 성공이 됐다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책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교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버드로 비롯해서 콜롬비아 대학교들. 그 아이비리그 대학교를 나오면 미국에서 예를 들어 나오면 엘리트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나오면 거기 미국 맨하탄 가까우니까 증권가에 일해서 억대 연봉을 초반부터 받으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그 아이비리그를 설립한 사람들이 대부분 청교도들이라는 거예요. 청교도들. 그들의 신앙의 기반이 이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의 증표는 높은 자존감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본 인간은 한없이 낮고 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겸손한 자각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없이 낮고 천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겸손한 자각이 있을 때 정말 그것이 구원받은 증표다 라는 것을 붙들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값없이 베풀어준 자비 덕분이다.
아, 내가 이만큼 노력했잖아. 난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해서 공부했고, 더 애썼고, 뭐, 관계성 이런 거 하려고, 막, 이것도 윤활유도 많이 뿌리고, 한 덕분입니다. 그 덕분에 내가 이걸 이루었습니다.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렇게 한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열매를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비 덕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그 취지로 만든 설립한 학교들이 아이비리그 대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 초점은 죄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은 세상이라서 우리 일의 결과가 안 좋다면 그래서 안 좋은 거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열매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거를 인정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우리 일이 어떻게 되면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겁니다. 전도서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전도자 솔로몬, 세상에서 누구 못지않은 성공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러니컬하게 그 사람이 내가 다 이뤘으니까 야, 내 인생 얼마나 보람 있냐, 얼마나 이거 대단하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전부 다 뭐랍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다. 헛되다. 다 헛되. 성공을 거두면 뭐하고, 이건 뭐 이루면 뭐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미가 없다. 설령 성공을 좀 거두고 열매를 얻어도 별로 그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한 일에 어떤 의미를,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좀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는 회사, 그래서 중요한 보직 같아서 열심히, 그래도 김 부장 때문에 그래 우리 회사 뭐 이런 소리도 듣고 싶고요. 그 세상에 그거 당신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 알아줄 만한 그런 제품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업계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고 싶거나 세상을 내가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든다든가 뭐 등등 이런 내 인생에 내가 투자한 일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갖기를 다 누구나, 그럼 본성 비슷한 거잖아요. 내가 사회적으로는 안 되면 오케이, 그럼 좀 소박하게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고 내가 이 자녀들 꿈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내 인생과 내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그것도 좀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어느 정도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의미는 없다. 내가 다 해봤는데 영원한, 정말 일시적인 의미, 어느 정도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정말 내 인생에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내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고귀한 나의 인생을 투자해서 어떤 일을 하고 직업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 이런 얘기를 잠깐 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이런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생각하니까 억울하기 그지없다. 이게 단순하게 이걸로 어떻게 아까워서 넘겨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했던 것을,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제대로 그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가치를 올바로 보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넘어가서 마치 그러면 내가 땀 흘려 애쓴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근데 세상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세상은 누구나 다 현직에서 활동하고 대단한 성과를 내지만 은퇴하게 되고 후임자들을 맡아나가고 또 다른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전개하니까 사실 은퇴하는 사람들이 그게 힘든 거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겁니다. 이 매끄럽지 못한 은퇴 과정, 특히 대형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들에게도 되게 내가 어떻게 해서 일군 교회인데, 그것도 이제 생각이 틀렸습니다만, 그렇지만 목회를 해서 얼마나 애쓰셔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했는데 후임자한테 넘겨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잡음들이 생기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인생이 그런 거다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내 후임자들이 내가 한 일, 나의 업적, 나의 존재를 다 내가 원하는 만큼 기억해주고 그거를 늘 하겠는가? 아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인간이 쉽지 않아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때 했는데 이거 뭐 시간 좀 지나가니까 뭐 이거 뭐야 이거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내가 그렇게 애쓰는 거는 그냥 다
바람에 날아가는 것 같고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 이 일도 내가 땀 흘려 한 일도 참 의미가 없구나,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의 결과도 별로 안 좋고 일의 의미도 없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짓는 그런 불순종의 죄, 그거 다 포함돼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래도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래야 되는 것이죠. 원하는 만큼의 열매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본문에 보면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푸성기는 채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풍성한 열매를 결실을 원하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먹고 살 수 있게는 해주시겠다. 아유, 감사하죠. 가시덤불과 먹을거리가 동시에 약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 인생 다 던져서 기대한 성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가족을 부양하고 내가 그랬던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또 남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수단 정도는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되느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쭉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오늘 말씀드렸지만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의도가 다 망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대표되는 수많은 장애물과 방해물과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서 일한 것들이 제대로 성과도 잘 안 나고 뭐 어떤 때는 허무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인데, 그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일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일할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라 표현되는 모든 방해 요소와 그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내 능력의 부족이라든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든지 경쟁자가 생긴 이런 것들 다 없고 그냥 내가 노력한 대로 막 성과가 나고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섬기는 보람이 되고 하는 그런 세상이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별로. 좀 시간이 됐어요. 좀 오늘 순서가 많아서. 그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셨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천국의 삶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입니다. 죄가 없는 세상. 죄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그 은사대로 정말 하나님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게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가 나고 풍성한 의미를 내서 무궁무진하게 그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전개될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삶, 그것을 우리가 꿈꿔보는 것이죠. 그것을 꿈꾸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겠고 또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집안일을 하겠지만, 그런 세상을 연습해보는 연습 과정으로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우리가 투입하는 것에 100% 성과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만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을 것은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좀 연습해봐야죠. 내가 이런 좌절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계속 주님의 뜻을 붙들고 찾고 나아가서 그것이 실제로 없어질 그 세상은 얼마나 더 이것이 아름다운 세상일까, 이것을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죄로 인한 우리 현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일이 결과도 없고 의미도 없어진 그 현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 부족이고 물론 내가 반성할 부분이 있겠지만 내 탓이 아니라 남 탓도 아니라 시대 탓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죄의 용서를 통해서만 아까 말씀드린 그 천국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 가시덤굴과 엉겅퀴가 전혀 없는 그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일하면서 성경적인 노동관이라고 네 가지 살펴본 그런 것들을 마음껏 펼쳐볼 그 세상을 우리가 꿈꿔 봅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그동안에는 좌절과 낭망이 있지만도 여전히 주님 일해야 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를 먹고 서로에는 의미를 부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다 망쳐버렸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그 선한 의도인 일과 직업과 공부와 노동이 이렇게 힘겹게 우리를 짓누르게 들고 우리의 삶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죄를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용서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로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또 주님,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는 그 세상을 꿈꿔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올 때 주님 마음껏 주님에서 일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헌신 찬송 부르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가 죄 때문에 다 망쳐져서 결과도 의미도 없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통해서, 죄를 이기심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붙들기로 결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